성경에서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남유다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행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서 다윗의 혈통임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왕이 된 그가 다윗의 신앙을 버리고 또 그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치 그것은 이방인들의 행동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모아가지고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문을 닫고 성전을 폐쇄시켰습니다. 그 대신 그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그가 다메섹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설치한 이후에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방 신에게 기도할 목적으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의 아들들, 즉 왕자들을 불태워 인신 제사로 이방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그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징조를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주위의 국제 정세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등장으로 모든 나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수르와 매우 가까웠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은 남유다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렇게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은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총 두 차례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 때 남유다 군사 12만 명이 그날 전사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서 포로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패배였습니다. 2차 침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2차 침공 때 아람군과 북이스라엘군은 이제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침공 소식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비록 아하스 왕 개인의 삶과 행동은 너무나 불경건하고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가 멸망되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5절 이하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예루살렘 성 공격 앞에서 다윗 왕조가 멈추거나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 지켜주는 약속의 징표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아하스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여러분 아하스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징조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겉으로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말씀 속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형식적으로는 매우 경건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위선이요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보여주었던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보물을 꺼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 왕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마땅할 이 다윗의 혈통인 왕이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 요청대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공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공격은 남유다를 돕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영토를 누리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공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스 왕의 이 잘못된 대처 이후로 그로부터 4대 뒤인 요시야 왕까지 약 100년 동안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 억압과 통제를 당해야 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우와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호랑이를 스스로 불러들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했지만 그가 이렇게 아수르 왕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가 요청도 하지 않은 일방적인 징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인간의 불순종이나 인간의 허락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즉 약 2, 3세의 나이가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두 왕조가, 그 왕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는 먼 훗날 인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드리지도 않은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 징표가 바로 임마누엘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자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와 영원히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신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